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보고 놀란 유대인들이 이 성전 행각에 모였고 그 모인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난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이 예수를 바로 너희 유대인들이 죽였다 이렇게 증거했고요. 또한 그 예수를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일의 증인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증거한 내용이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 병자가 낫게 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이렇게 성하게 되었고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베드로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6절 말씀에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역시 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하지 못한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오실 그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구원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옥중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인가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더 누군가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는 겁니다. 뭘 고하라는 겁니까? 소경이 보며 앉은 맹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같이 행하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귀머리가 듣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이런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적인 것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이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도 온전하지만 영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온전하게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런 온전치 못한 사람 온전하게 했다라는 그 말씀은 사실은 이런 외적인 의미뿐 아니라 내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즉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이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게 됐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행하지 못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사실 보면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마치 사막에서 꽃이 피고 광야가 밭이 되는 그와 같은 상태라고 묘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막에서 물이 솟고 광야에서 시내가 흐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막에서 물이 솟을 수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한 2분 정도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지나가다가 성전에 갈 때 지나가다가 구걸하던 안지매에게 돈을 좀 달라고 하는 그 안지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 없거니와 내게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비록 가진 건 없는데 근데 베드로는 정말 담대합니다. 그리고 아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이 베드로로 하여금 아무 부족함을 갖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그래서 비록 어떤 은과 금이라는 물질은 없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인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오늘 1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한 믿음을 내가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 구해야죠.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믿음이 나에게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라고 내가 알고 믿는다면 이 믿음 구하셔야죠. 이 믿음 제게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담대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는다. 이 담대함이 뭐예요? 사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대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이 믿음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사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내가 믿음 갖기를 원하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삶을 살면 이게 계속 이게 선순환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보게 되면 생명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명의 주 대신 하나님을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베드로 말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해서요.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하면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알면 알수록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전도활동 보면요, 전도활동할 때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당을 다니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놀랍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성경을 안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게 됩니까? 우린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럼 성경을 보면 다 되는 건가? 유대인들은요, 성경을요, 이들은 아주 열심히 읽었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상고가 뭐예요? 상고가요? 하나하나 자세히 찾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봤어요. 유대인들이요. 아주 하나하나 꼼꼼하게 봤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아는 겁니다. 성경을 봤어요. 그럼 성경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봤던 이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너희 눈은 감겼습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보긴 보는데 눈이 감겼습니다. 영적 눈이 감겼습니다. 영적 눈이 감기다 보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된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서요. 완악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본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완악하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가 죄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나온 가운데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행하게 되고 이게 연결되는데요. 이 가장 먼저가 이 죄 가운데 있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죄 가운데 있던 가운데서 죄 가운데로 있지 않은 대로 나오는 게 뭡니까? 죄 가운데서 죄 없는 가운데로 이렇게 나오는 걸 성경은 이걸 가리켜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돌이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요. 제일 먼저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요.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따라 행하는 그런 삶에서 더 이상 가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고 그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것.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순종이요. 결국은 회개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되고 그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그러나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전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도요. 예전에는 포행자였습니다. 악을 행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전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겁니다. 바울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핍박했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받으면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바울이 순종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빛을 봅니다. 빛을 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말합니다.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 가는 가운데서 큰 빛을 보았고 거기서 엎드러집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성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너에게 말할 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서 그로 하여금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울이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말한 대로 행했고 성경 그랬을 때 그가 다시 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건 그가 아무것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했어요.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회개했을 때, 순종했을 때 비로소 주님의 긍휼을 받아서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를 믿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긍휼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길이 바로 우리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미리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바로 이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알게 하셨네,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결국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것,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해를 받게 된다는 것, 죽게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성경에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그리스도, 정작 당사자인 그리스도가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해를 받게 될 것을 아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이렇게 해받을 것을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성경이 이미 다 기록이 됐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이니까. 그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이런 즐거움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게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게 되면 해를 받게 된다는 건 알지만, 하지만 그 앞에는 이런 큰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시고 이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주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요,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복 받는 거 아니는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복을 받기 전에 중간에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이런 어려움이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이후에 그 너머에는 더 큰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당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누가 살았다는 겁니까? 예수님. 자, 실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행하면 고난이 있습니까? 맞아요. 디모데후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받는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정말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런 가운데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뭐예요? 그건 과정이에요.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결과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 이거는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이나 환난이 올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돌밭에 뿌려진 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기쁨을 받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우리에게 은혜, 복을 약속하시니까,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나도 복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기쁨을 받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이나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서 이런 시험이나 환난을 만나면 곧 넘어지는 자가 바로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이나 환난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는, 그 뒤에는 이런 큰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라는 겁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처럼 결국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시간 이후부터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행해야겠다.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행하겠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결심하고 이제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오늘부터는 정말 내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순간 이게 쉽게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라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했을 때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때는 환난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그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 당장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어떤 나에게 큰 고통이라 하더라도 그걸 이기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7교회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매번 하셨던 이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기지 못하면 계속 그 자리에 맴도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뭐 하라는 겁니까? 세례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세례요. 사도행 2장 38절 우리가 이미 앞서서 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다시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바로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 사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세례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앞에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고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세례는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사함받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례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거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가 뭐라는 겁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던 삶이 그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았다 온다면 그 가운데에서 더 이상 그 가운데 머물지 않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회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를 받은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나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받았으니까 회개를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이후에는 계속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 세례 받으셨죠, 그죠? 바로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이 끝이 아니라 진행이라는 겁니다. 세례 받은 성도들은 이제 회개하는 삶을 살아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령이라는 말은 없지만 사실은 이게 바로 성령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유쾌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쾌하게 된다는 의미는요, 상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을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좋았어요? 일단 성령 받으면 기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내가 깨끗해짐을 느낍니다. 상쾌해진 것 같은 거죠. 우리 영혼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주시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가 상쾌하고 즉 우리가 마음이 시원하고 마음이 기쁜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이와 같은 것은 더 커지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상쾌함, 즉 마음의 어떤 그런 시원함과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라는 게 점점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 말씀.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베드로는 또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 그럼 이 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요?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성경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이 완성이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재림 때, 바로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부분에 대해서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둔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신다는 겁니다. 어디 두실까요? 하늘이요.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을 승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겁니다. 영원히 계시는 게 아니죠. 언제까지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만유를 회복하신다는 뜻이 뭐예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유를 회복한다는 것이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회복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만물이요, 모든 것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갈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만유 회복되는 겁니다. 언제요? 구원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입니다. 이 구원이 완성되는 때는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하나님 본체이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구속이 완성될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이 맞춰지게 되면 이제 예수님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래서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만유를 회복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시는 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겁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말씀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걸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 되겠다. 사실은 이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참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참된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바라시는 게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들. 그래서 계속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간에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순종하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이루어질 때 이거 바로 만유 회복된 그때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위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이거를 위해서 계속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한 번에 결코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평생에 걸립니다. 그 많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순종하는 진정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바로 목표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목표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바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입니다. 닮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세례받고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됐다. 이 정도만 신앙을 유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제 말씀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됩니다. 계속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예수교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더라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는 이 진리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깨닫게 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 힘써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지금 예배 원래는 예배 말씀 마치고 찬송이 있는데